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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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도야 다 같이. 성도야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다시 한번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3절 한 번 더 합시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내가 늘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함께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천천히 고백합시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내게 축복 더하리라. 내게 축복 더하리라.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축복 더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 성령님이란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현대의 범죄가 너무나 다양하고 잔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범죄를 파헤치는 그런 TV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물론 제가 뭐 즐겨보진 않지만 볼 때마다 돌리다가 보면은 꼭 나오는 패널들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패널들이 있는데 그 패널들 빠지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범죄를 연구하고 범죄가 어떻게 생겨나고 범인을 어떻게 잡고 그렇게 그 범죄를 통해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프로파일러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파일러가 형사들과 함께해서 그 범죄가 저지러진 환경에 같이 가기도 하고요. 범죄를 저지르는 무슨 도구라든가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것들을 추측하고 예측을 해서 그 범인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파일러라 할지라도 아주 유명한 프로파일러라 할지라도 범죄가 일어나는 걸 막지는 못하더라고요. 또 범인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고 가늠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동물과 다르게 사람에게는 따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 혼, 육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 혼, 육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영을 잘 다스리고 그걸 잘 사용하면 아주 놀라운 일을 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영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범죄를 직접 저지르진 않지만 그런 프로그램이나 또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아무리 힘이 세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맹수들이 있잖아요. 보면 끔찍한 뭐 호랑이라든가 사자라든가 여러 가지 맹수를 할지라도 그 동물들은 정말 끔찍하고 잔인하지만 그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서 살생을 하지 미워하거나 복수하려고 또 재미로 또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진 않습니다. 근데 오직 사람만 영이 있는 사람만 살생을 하거나 남을 피해를 줄 때 재미로 하기도 하고
묻지 마, 이유 없이 하기도 하고 복수 때문에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영을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길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간의 영을 지켜줄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면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무슨 상품 이름도 아니고.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한자지만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곁에라는 말과 부르다는 말이 합해진 말이에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곁에 있기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어 뜻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도록 보혜사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곁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시기, 옆에만 그냥 있는 것도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역할을 해주시기 위해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보혜사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주로 하는지 성경의 역본의 해석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첫 번째로 잘 알아야지만이 그 일을 구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혜사는 허물이 있는 사람의 입장을 변호해주는 변호사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께 와서 그 여자를 탁 내팽개치면서,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 여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성경에 나온 대로 어떻게 하면 잘못 얘기하는 걸 꼬투리를 잡을까, 이렇게 살피고자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여든 무리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왜 누구나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정말 깨끗하고 완전 무결하고 백지와 같이 하얀 도화지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참 좀 의로운 사람일 수 있겠지만, 참 저도 생각하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이 하시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한 그 순간부터 노인부터 젊은이, 아이들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돌로 치지 않고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그 자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악한 무리들에게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자는 예수님을 지금 변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죽을 지경에서 구원하시는 변호자로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 여자가 죄가 없다고 눈을 감아준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그 여인을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난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해 이러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나올 때 자신만만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탄이 아무리 그 사람을 너 죄인이야, 너는 파렴치 아니야 이렇게 정죄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죄를 이제부터는 세상 속에서 죄를 하나하나 이겨나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호자 되신 성령님을 만나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보혜사 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자신도 역시 다른 사람의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어려움을 저지르고 힘들어하고 허물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할 때 어떻게 해준다? 우리도 변호사의 역할을 변호자의 역할을 하며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옆에 계신 그 변호자 역할을 우리도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끼칠 수 있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혜사를 위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독일어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를 위로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답답할 때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며 고민할 때 여러분 누가 옆에서 사람이 위로해줘도 참 마음에 힘이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자신의 이름이 바울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전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쫓아다니면서 못살게 굴었던 그 사울이 바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도 바울 믿지 않았어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이제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질 않는 거예요. 아니 비난하는 거예요. 쟤 가짜일 거야. 쟤 지금 뭔가 지금 속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하고 비웃고 그렇게 사울을 멀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가서 스스로 혼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란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름도 참 잘 지었죠.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려고 그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 그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도 바울,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던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용기를 주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유럽과 온 지역, 터키의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 위대한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낙심한 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움직이셔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누군가의 도움자가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그렇죠. 바나바가 바울이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지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선행을 통해, 작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 유럽을 변화시키는 큰 일을 하는 그 단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 해석을 하고 있느냐. 영어 성경에 RSV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Revised Standard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영어 개역 표준 성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성령님을 상담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묘라는 것은 영어로 원더풀이라는 뜻입니다. 놀랍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사라는 것은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상담자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기묘라 모사라라고 하는 것은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놀라운 상담자,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참 심리학과 상담학과들이 많이 유망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마다 이런 대학원을 많이 세워서 이 상담사들을 세우고 심리 상담을 받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MBTI라고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검사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아요. 그렇게 상담받으면 사실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영혼의 가운데 인생의 문제 말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누구와 상담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만이 그것을 상담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상담을 청합니다. 영생의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할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성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을 누가 지도자로 세우지 않잖아요. 관원으로 세우지 않잖아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지금으로 치면 지금의 뭐 국회의원 정도 되는 70명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70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의 문제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 상담을 통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경험이 많았고 배운 게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예수님과 상담을 통해 그 밤에 그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누구에게 내놓으시겠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 동료, 때로는 은사, 아니면 배우자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영혼의 문제, 영원히 살고 영원히 천국에 가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제,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니고데모는 그 대화를 통해, 그 상담을 통해 변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무섭다고 도망가고 피해를 받을까 봐 도망가고 그렇게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쳐다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고 무덤에 안장하는 일을 니고데모가 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대화를 통해 회복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거듭떠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니고데모는 인생의 모든 문제, 영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문제 어떻게 알겠어? 이 세세한 문제 가운데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어렵고 이것 때문에 막히고 저것 때문에 막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속에 끓는데 어떻게 알겠어?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보고 그렇게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이냐? 영문 성경에 TEV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Today's English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협조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 우리 카톨릭 성당에서 보는 성경이 공동번역인데 거기서도 협조자라고, 파라클레토스를 협조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병자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했지만 누구도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이 병자를 그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았던 것도 아니고 가족이 이 사람을 돌봐준 것도 아니라 홀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병자가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이 있어서 많은 병자들이 그 옆에서 머물러 있어서 누가 좀 넣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앉아는 있는데 아파서 누워는 있는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옆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같은 마음으로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연못에 넣어준 게 아니라 연못에 넣어줘서 낫게 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가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심을 통해 이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협력으로 이 병을 깨끗함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끝까지 친구가 되어주시고 도우미가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하늘에서 뭔가 번쩍번쩍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도 있고 성령님을 통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을 통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저도 최근에 그런 걸 체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교회 섬기던 교회에 청년부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을 제가 중학교 때부터 봤는데 유독 눈에 들고 마음에 드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청년이 되었지만 중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권면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최근에 청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찾아가서 집에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개척을 하고 나오니까 그 청년에게 잘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오라는 말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청년을 연락을 안 하고 그렇게 교회 전체적으로만 이렇게 개척을 한다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지지난주인가 그 청년의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 청년의 어머니는 그 교회를 다니시진 않지만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그 학생이 중학교 때든지 고등학교 때든지 청년 때든지 교회 발표회를 하거나 이럴 때 꼭 찾아와 주셔가지고 잘하지도 않는 발표회, 재밌지도 않은 발표회인데 꼭 참여해 주셔서 와서 아들이 하는 걸 이렇게 보고 가셨어요. 그리고 오실 때마다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건 1년에 한두 번씩 꼭 뵙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전화 연락이 온 거예요. 뜬금없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척한 거 축하드린다고. 축하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 마음에 힘이 되더라고요. 물론 다른 분들도 그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뜻하지 않게 그분이 연락해 주셔서 어디 개척하셨어요? 교회 이름 뭐예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 여전도에 속해 있겠죠. 속해 있는데 그분이 여전도에 속해 있는데 그 여전도에 2024년 회계 결산을 했는데 돈이 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을 하는데 갑자기 제가 생각났다는 겁니다. 생각나셔서 그 목사님 교회가 어디냐고 주소가 어디냐고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지만 선교헌금을 주시겠다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분 다니는 교회가 신대방동에 있는데 다니는 교회를 가보신 적이 없고 그 교회 교단과 우리 교회 교단은 달라요.
같은 교단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선물처럼 이렇게 선교헌금을 주신다고 하니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큰 액수가 아니라 죄송해요. 그런데 아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액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저를 생각나게 하시고 저를 위해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물질도 작지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큰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분과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협력자가 되어 주십니다. 도우미가 되어 주십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계획하고 준비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님은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돕고 협력해 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복된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앞에를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영을 성령님이 주장하시도록 우리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의 영은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도록 만들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은 산 사람과 말을 섞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그날에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날에는, 이날은 어떤 날이냐? 우리가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날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분의 인도함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것입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고 하죠.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영, 즉 미혹의 영에 물든 사람은 세상의 영을 인도하는 사탄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잘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복된 것일까요? 어느 것을 여러분 더 추구하시겠습니까? 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범죄 영화 같은 경우를 보면 형사가 범인을 취조할 때 어떤 거울이 큰 방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책상에 앉아서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영화를 봐서 아시겠지만 그 방의 거울은 거울이 아니잖아요. 유리창이죠. 그래서 유리창인데 이 앉아있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앉아있는 사람한테는 거울로 보이지만 밖에서는 그 사람을 누가 쳐다볼 수 있는 유리창이 됩니다. 범인은 거울로 자신만 보게 되지만 검사나 다른 형사들은 그 범인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만 볼 수 있다는 것은 서로가 동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범인, 밖에 있는 사람은 검사나 형사,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높은 위치라는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보죠? 계속 세상의 거울로만 자신을 보는 거예요. 살만하네. 이렇게 살면 되겠네.
뭐 이것이 정말 맞는 것 같네 라고 거울로 자신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거울을 유리창으로 만들어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동등한 대우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범인과 검사가 유리창으로 보면 동등한 대우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이, 우리와 성령님이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동등한 대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속에 죄를 가지고 세상만 바라보고 이대로 살면 되겠네, 이대로 살면 내가 만족해 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그 시선이 나를 비추니까 이 길은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정말 올바른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런 의도로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1절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개시켜주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더 자세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세세하게 다가오는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는 것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계명을 말씀을 통해 익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치도록 할 때, 그렇게 힘쓸 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 때 다닐 때 마음에 드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뭐 여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남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기억이 없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생활은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보면 그렇게 마음에 드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의 뭐 교수법이 좋다든가, 그분이 예쁘다든가, 그분이 뭐 잘생겼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 과목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좋아하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숙제를 내주면 숙제를 또 다 하게 되고, 그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수업도 열심히 듣고, 그렇게 그 선생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 선생님이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뭐가 올라갈까요? 성적이 올라가죠. 동기는 그게 아니었는데, 공부를 잘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선생님이 좋아서 선생님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개인적인 성적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고 지키고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받았던 사람들의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을 제가 처음에 4가지를 얘기해 드렸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다른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가 아닐 수도 있고요, 도움자가 아닐 수도 있고, 위로자가 아닐 수도 있고, 협력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다양합니까? 근데 성령님은 그에 따른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성경에서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나온 그 말을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또 번역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영어 얘기했고 독일어 얘기했는데, 한국어 얘기했는데 또 다른 나라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번역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 문화에 맞게 번역하는 방법들이 많이 달리 있는데, 이 보에사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그렇다고 합니다. 필리핀 남부에 쫄로아노 모로족이라는 곳이 있대요. 들어보지도 못하는 것 같죠. 근데 거기도 성경이 보급이 되고 번역을 할 거 아닙니까?
성령님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우리는 뭐 협력자로 도움자로 하지만 거긴 이렇게 번역한다고 합니다.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성령님이야말로 성도와 함께 항상 같이 가시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부족에게는 성령님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중앙 멕시코의 오토미 인디언 그리스도인들은 보혜사를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이라고 알려준다고 합니다. 죄악 가운데 헤어날 수 없는 인생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그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때 가장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파울루족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보혜사를 생각을 꽉 동여매시는 분이라고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심에 쌓인 마음은 생각은 마치 깨진 유리처럼 사방으로 퍼지지 팍 퍼져버리잖아요. 근심에 쌓인 그 마음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건 안 될 텐데 저건 될까. 여러분, 생각이 흩어지면 어떡하죠? 마음이 흔들리죠. 그런 가운데 그 근심에 쌓인 마음을 생각을 꽉 동여매시는 분이라고 그들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령님의 역할과 다르다고, 협력자, 변호자, 도움자 아니라고 그들이 잘못 해석한 것일까요? 그들은 성경을 오독했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령님이 그들에게서는 그렇게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나 돕고 싶으셔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성령님을 경험하시기 위해선 우리는 말씀을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삶으로 말씀의 삶이 우리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시도 한순간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역할을 성령님과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절대로 혼자 그 키를 잡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건 특정 어떤 사람에게만, 잘난 사람에게만, 명예 있는 사람에게만, 잘생긴 사람에게만, 힘 있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표대,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성령님을 여러분 꼭 마음에 모셔드리고 삶 가운데서도 잊지 아니하고 그분을 부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님 환영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이게 어린이 찬양인데요. 원래 저는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가사도 약간 어린이스럽지만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성령님을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성령님을 여러분 환영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시고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 성령님 내 손 잡아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님 고백합시다. 성령님 내 손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잡아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실 때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그 역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체험하지 못하고 간다면 하나님, 우리는 무슨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계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름에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영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 온전하지 못하고 세상의 영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고 미혹의 영이 흔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는 것은 내 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갈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삶 가운데 능력으로 채워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 자리에 이전에 주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늘도 성령님으로 임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상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협력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령님의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행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든든히 세워주시는 믿음의 나무를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변호자로, 상담자로, 위로자로, 또한 협력자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는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 위에와 그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